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숨긴 죄, 정죄된 죄에 대한 겁니다. 라브 제크리어스라가 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숨긴 채 마음 졸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태도다. 거짓말자니까 결코 만족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는 법이 없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자기 마음을 급박하고 협박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의 마음은 결코 위로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지성 또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결국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조만간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된다. 희생자 없는 범죄는 환상일 뿐이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결과 한 민족이 고통을 당했다. 속임은 계속해서 먹이를 요구하는 괴물이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자신이 단지 아버지를 속였을 뿐이므로 아버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이중성은 온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 그는 죄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잡으려고 오랜 세월 동안 분노하며 허비했다. 마침내 그 형과 마주쳐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야곱은 자기에 대한 형의 복수가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새도록 실험하며 기도했다. 이후 수많은 세대를 내려오면서 반복된 제약들 때문에 중동의 수천 년 역사는 피로 물들여졌다. 속임과 사기가 시기가 대가 없이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아주 죄를 이렇게 숨기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이건 데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투숙형을 할 때 가까운 부인이면 남편이 먼저 때리면 확 같이 이제 돌을 던지게 돼 있죠.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도망가고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곧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낮춰 주십시오. 반면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운 돌 맞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 여성은 심리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처럼 죄가 드러나서 온갖 욕 다 들어먹고 정죄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죄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얼굴을 쳐들지 못할 정도로 온갖 저 사람은 가늠자다고, 저 사람은 간통자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온갖 입방아에 올려내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거룩한 죄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제일 그냥 의인인 체하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소자들의 그 악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해서 고발할 그 고소거리를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이 간음은 대통령이 잘 안 나요. 왜냐하니까 제일 은밀한 곳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데 잘 안 잡히는 데 잡혔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약한 여자만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획 범죄를 한 게 아닌가, 예수님을 시험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남녀에게 사형을 동의 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수호자들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부끄러워서 죽을 맛이 있는 그 여성을 다시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온갖 이걸 시험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성을 여러 번 죽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굉장합니다. 이거 빨리 드러났어야 돼요. 폐쇄 공간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그 수많은 간음 사건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생존권을 두고 그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여성들이 그걸 들춰낼 수가 없어요. 2차, 3차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온갖 상상을 다하고 온갖 비난을 하면서 그 약한 사람을 도리어 힘을 가진 자가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너무 예민하고 엄밀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는 프로판 가스를 건드린 것과 똑같아요. 대형 사고입니다. 집안 싹 날아가고 인생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진짜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절대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시험하려고 삼은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냐. 이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 문제가 예수님께 이게 사실은 큰 시험거리가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시험거리가 되니까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율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정말 예수님의 매정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재용서 사역은 거짓이었다. 그렇게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7장 5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아주 중요한 고대 사본들에는 이게 기록이 없는 겁니다. 왜 고대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없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오래된 사본이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인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본문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또 율법 파괴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사형권을 가진 로마 총독에게 자기의 그런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험들이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런 시험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래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탁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시험인 것입니다. 이게 도처에 지금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잘못 취급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가정도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고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적인 문제들 또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사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 중에서 간단한 것 없습니다. 정말 깊이 뿌리가 박혀 있고 집요하고 엄폐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전부 다 마귀가 노림수를 가지고 함정을 딱 파놓고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 한 번 잘못하죠? 한 번 딱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민한 문제들인지 몰라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빙산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나게 90% 이상은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들었는지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고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홍역을 치르고 얼마나 죽자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가 필요한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완전히 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이 득세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뜻을 통과해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니까 바로 이 뜻이 우리에게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까불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다 신중하고 영혼이 관계되는 문제고 미래가 관계되는 문제고 우리 미래 세대가 관계되는 문제고 우리 가정이 관계되는 문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범인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교회 기혼 남녀가 밤늦게 야심한 밤에 드라이브를 했어요. 10시 넘어가지고 밤 10시. 그걸 하면 안 돼. 근데 드라이브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막 자랑을 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좀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자랑한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뭐 죄가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랑을 듣고 나서 그 부서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 있었던 부인들이 막 기겁을 하게 되면서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당장 치리하라고 저 여자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대상이 언제든지 자기 남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늠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늦은 밤에 그냥 또 데려다 주면서 한번 돌고 간 거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겠습니까? 두 사람이 드라이브한 것은 굳이 정리할 것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대단히 위험했다.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반드시 줘야 돼요. 남에게 화를 나게 하고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그 자랑한 여성에게는 그 부서의 1년 출석 정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끝까지. 드라이브 한 것을 자랑한 것은 공동체의 대단히 나쁜 사상, 자유연애를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 안 했으면 괜찮아요. 말을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아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는데, 이야, 가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구나. 뭐 봉사 좀 하고 이게 아니고 내 남편 지키고 가정 지키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니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데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고 진짜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고 죄를 토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는 참 그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시험은 이런 문제. 요걸 잘못 건드리죠? 한쪽 편 들죠? 그 공동체 박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소자들에게 살아난 죄책감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고소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썼어요.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뭘 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 간음죄, 사기죄, 횡령죄 이런 거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기록을 해놓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땅에 썼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안면 받치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그들에게 다 보도록 썼다.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좀 괜찮거든요. 문자 메시지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막 답을 요구하고 다 거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말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상상만 해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심각한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응하지 않고 눈도 안 맞춰주십니다. 땅에 탁 눈을 받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적막한 분위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어색한 거, 썰렁한 거. 우리 미팅하고 대학 미팅할 때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무슨 대학 다녀요? 무슨 과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막 얼마나 썰렁인지 몰라요. 미팅할 때 도망가고 싶죠. 이 썰렁함과 어색함은 적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양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양심이 그때부터 소리나기 시작합니다. 외부가 시끄러우면 내면이 숨어버려요. 외부가 조용하면 내면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막 소리를 쳐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바닥이 드러나고 갑자기 민낯이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소자들이 답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는 얼굴도 안 봐요. 얼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니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네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니를. 그리고 땅에 또 글을 씁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더 적막해졌어요. 주님께서는 그 어색함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색한 거 이거 견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색한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 술을 먹고 텔레비를 자꾸 보고 말이죠. 그냥 전화통 붙들고 그냥 시끄럽게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요하게 하실 때는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숨은 죄를 그대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갑자기 그들 속에 막 양심의 소리 시작하면서
막 양심의 그들의 심령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른부터 나의 손으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한 목에 도망 안 갔습니다. 왜 같이 도망 안 갔을까? 이 반응 속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반응이 강하고 빠른 사람도 빨리 도망가고 좀 느린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느렸거든요. 왜 그랬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물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긴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있지만 이 여자와 같은 정도의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너희들은 더 심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안에 얼마나 죄가 보편화되어 있고 성적인 도덕이 타락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른부터 도망을 갔겠는가? 그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존재와 말씀이 그들 안에 억눌려져 있는 그 죄의식이 무섭게 살아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자기가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진짜 고매한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앞에 탁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야비한지, 내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고 깊이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저속한지, 그 말 하나하나가 막 그냥 말 입만 벌리면 뭐 얼굴이 막 붉어져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거룩한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막 지쳐가지고 막 그 다음날 피곤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막 인상을 부리면서 이 전문가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성질 부릴 땐 성질 부려도 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또 이게 순종을 해요. 했는데 막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예수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른을 몰라봐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습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분은 자기와 달랐어요. 너무 거룩했고 너무 능력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고 잘난 체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고, 감히 이 부분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가 있겠냐고. 나는 죄인이라고. 저를 빨리 떠나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 사람 고기 잡는데 천재네. 데리고 다니면서 사장님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이 가지는 죄에 대한 절대적인 의식입니다. 이건 뭐 죄 좀 더 짓고 덜 짓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속에 죄책감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죄를 짓고 왔어요. 우리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나 죄의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깨끗하면 조금 안심해요. 그리고 안에서 양심이 막 살아나고 말이죠. 죄의식이 올라오면 괴로우니까 막 죽입니다. 막 죽이고 막 오락으로 가고 말이죠. 막 그냥 술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자기를 죽이면서 인생은 그런 거야. 유행가 부르면서 그렇게 허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단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절대적인 부패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아닌 것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정말 무지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올 100% 썩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절대적인 신 앞에서 느끼는 존재론적인 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보니까 죄 아닌 것이었고, 나는 이게 참 인생의 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썩지 않은 것이었고, 인격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비뚤어져 있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자들은 주님 앞에 숨겨져 있고 억압된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무섭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죄감이 그들의 영혼을 확 눌러왔습니다. 그동안 종교 행위로 그 죄책감을 막 숨겼죠. 죄책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막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편해지는 겁니다. 외식으로 은밀한 재성을 가렸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제 제된 자기 자신의 민낯을 주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통했습니다. 이제는 못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조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지 드러난 이 사회적인 여성의 한 죄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그 죄책에서 노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르산이다, 15만 메타 되는 높이의 그 불교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응방근 같은 거 제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갔습니다. 그거 지금 시간이 간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져야 되고 죽고 나서도 져야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는 못 속여요. 전부 다 이슬 짓고 다 해야 되고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홀이가 뭔지 아닙니까? 깃털이요. 불면 날아가. 깃털 같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제가 이미 드러나서 정죄받고 있을 뿐이고 그들의 죄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그 차이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누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다 죄를 포장하는데 주님은 사정없이 포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의 양이 어떻고 말이죠. 내 죄의 질은 그래도 괜찮다고 죄의 질이 어디 있어요.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고소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른이나 청년이나 똑같아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전부 다 죄를 지었는데 전부 다 회개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 죄가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죄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또 속죄제를 분명히 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창하게 헌금하고 조금 양심의 위로받고 또 그렇게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져요. 더 질이 떨어져요. 정말 사악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심판이 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 4주년 후에 AD 70년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인류 역사상 한 성에서 이런 심판을 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울고 있어. 울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안딱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더만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박살이 난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아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죄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인이고 증거도 다 나왔어요. 무슨 이유나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죄 안 지었다고 합니다. 좋은 줄 아세요 그게? 내만 재수 없다는 거예요. 내만 들켜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들켰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들켰고.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죄가 드러나면 꼬리 자르기를 딱 합니다. 다 걸려들면 안 되니까.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만 손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죄, 진짜 두목은 어떻게 하면 뻔뻔스럽게 천사의 탈을 쓰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죄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못된 짓은 더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가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는. 왜냐하면 그 다 건드리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오늘 깨끗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죄 안 짓고 정직하게 못 가는 겁니다. 노력해서 안 돼요. 그거. 다 죄를 짓는데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덜한 사람, 그 정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사회에 보편화된 것이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속이면 지나갈 줄 알죠. 사람이 그냥 지나갈지 몰라요. 하나님 다 카운트되고 있는 것이고 딱 제가 차면은 하나님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못할 짓이 이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있고 종교 행위로 나타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막 정죄할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뻔뻔스러운 어려운 자냐? 그렇게 양심이 고발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에 대해 파묻혀 살고 숨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회는, 은혜의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귀한 기회는 평생에 한 번 하면 두 번 올까 하나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고 재성을 느끼고 있고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양심이 괴롭다면 주님께 울며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망 안 가고 머리 박으면 돼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많거든. 이미지가 지금 떡칠이 되거든. 비난받거든. 당신이 그렇게 못된 죄인이었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임자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제로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본인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어요? 사람들 아우 저 인간 못된 인간이야. 맞아요. 저도 못된 인간이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부패한 전 인생을 복되게 회복할 것입니다. 정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죄받은 인생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 떠났어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거든요. 얘는 소돔성에 의인 5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참 기가 막힐 일인데 기가 막힐 일.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이 막 심하게 책망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떠날 때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끄럽지 않도록 분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죄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왜 부끄러운 죄를 지은 그 여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느냐 하는 문제죠. 이미 이 여성은 너무나 정죄를 많이 당했고 너무나 양심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고 거의 매장이 되었죠. 이미 충분히 정죄당했고 죄로 고통받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그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너 죄가 뭐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노니 제가 용서되다 바로 사죄의 은총을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 나오기까지 예수께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울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밤을 세웠고 고통을 받았고 죽을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그 그냥 지옥의 고통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사죄 은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 안 해도 이미 심판 다 받았어요.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고 그 문제로 정죄받고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 없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복된 영혼이 되겠습니까? 죄를 숨기고 온갖 어려움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서 온갖 욕 다 들어먹고 정죄받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진이기고 우울증 걸리고 분열증 가져오고 심지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막 온갖 지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사에 제가 드러나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기대한 게 있는데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제가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해결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뭐라고 그게 지위가 뭐라고 그거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낫다는 겁니다. 팔 잘리고 눈알 뽑히고 불구자로 천국 가라는 겁니다. 전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섹스 스캔들이 루윈스키죠. 온 세상에 막 그냥 미디어에 신문에 전 세계가 그냥 떠들어대는데 얼마까지 정밀하게 떠들냐니까 집무실에서 어떻게 해서 온갖 추자판까지 전부 다 신문에 기록이 돼가지고 낱낱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클린턴 인물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저 들어보니까 아니네. 전 세계 사람들 욕 다 했어요. 탄핵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렇게라도 정죄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대통령 그게 뭐라고 대통령 뭐라고 당연히 해결했는지 탄핵은 안 당했어요. 제가 보니까 용서받는 것이 숨기고 의인인 채 스스로 속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난받고 정죄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때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지. 재수 없다. 나만 억울하다. 고개를 막 쳐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죄 지을 기회가 없었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비난을 하다가도 그렇게 매정하게 못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사람이 다행이에요. 그 사람 데려다 가지고 욕 들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걸 내놓을 용기를 얻고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백하면 용서받는데 내 죄는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괴로운 겁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주님이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게 할 겁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막 터뜨릴 겁니다. 그냥 터뜨릴 때 이 여성처럼 개인적으로 보듬어 가면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자 다윗이 1년 동안 온갖 죄를 숨기고 막 뼈가 상하는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터져버렸어요. 팍 터져가지고 해결을 하겠죠. 다시 한번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전도 죄 지었으면 간음죄, 살인죄, 그 다음에 속임죄 지었으면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원래는 간음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성직자가 그게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결을 했든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이고 받지 못할 축복이 없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